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올해도 풍성한 가운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북한과 삼국에 있는 북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옵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 여소서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낭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표해서 김명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들은 세상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값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 우리들은 받는 것에만 감사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으로 돈과 물질이라는 또 다른 우상에 매여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잠시 고난이 생길지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열정을 주시되 과한 욕심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멍들지 않게 하시옵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족들 태국 비전투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7일부터 진행되는 비전투어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축복하심과 보호의 손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비전투어를 통하여 지난날 우리가 걸어왔던 고통과 절망의 구기를 돌아보게 하사 그때는 비록 우리들이 아픔과 슬픔의 여정이었지만 그것에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쉼이 되시고 위로가 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절망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하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건동 목사님,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주님의 임재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김건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의 주일마다 이렇게 늘 기억하는 것이 있죠.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맥추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감사, 그리고 뭐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일이죠. 어떻게 말하면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이렇게 돌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과 함께 감사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신대륙이라고 하는 그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의 박해를 받는 102명의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탐욕을 가지고 가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뭐 담배 농사도 먼저 하고 뭐 약탈도 하고 뭐 금을 캐라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102명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한 해 겨울을 나눈 동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서 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망한 거예요. 절반 이상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보니까 그렇게 척방하고 춥고 이런 땅, 원래 목적지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에 보니 잘못해서 북쪽으로 더 가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더 추운 곳에 그렇게 내렸지만 그들은 그 원주민들에게 받은 옥수수와 여러 가지 과일 농사를 짓고 또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발을 디뎠지만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라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 되었고 앞으로 미국 전체에 흘러오면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통 명절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 기회에서 항상 그 미국에게 이롭도록 이렇게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했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 하나님은 미국의 편이었다라고. 그 정도로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따랐던, 그분들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많은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고 많은 역할들을 참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그대로 미국에서 둘이니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이런 명절이 있어 해서 온 것은 또 아니라고 해요. 우리 역사에 보면 그 서경조라고 하는 우리 초대 소래교회를 세우신 분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신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부흥되고 있는데 이곳에 우리 감사하는 날을 좀 만듭시다 해가지고 11월 두 번째 주 수요일 날, 두 번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날 선교 감사 주일로 보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하면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감사절, 추수 감사절로 보냅시다. 그런데 수요일보다는 그러면 그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 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감사의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그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필요한 것들이 생기거나 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거나 라고 할 때 감사를 보통 하죠. 고맙다는 말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감사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이 사용돼요. 하나님을 대한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대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를 해줬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에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의미와도 또 많이 사용하고 축복한다는 의미하고도 또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늘 감사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동시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는 하고 살지만 어느 날인가 상황이 과거의 감사를 가져다가 오늘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과거에는 내가 정말 감사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는데 오늘 상황 앞에서는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은 과거의 것을 가져다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아주 어려울 때죠. 어려울 때인데 저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기차를 타고 영길역에서 기차를 타고 길림까지 가는 도중에 저희들한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행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36편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기차에서 가면서 계속 암송해서 갔는데 시편 특별히 136편이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쭉 되는데 그냥 학교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강제적으로 암송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를 그때 저한테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열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면 오늘의 상황이 커 보이고 오늘의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우리 강 선생님도 오고 다 왔네요. 2019년 12월 달에 우리 구출 활동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했어요. 코로나 딱 터지면서 더 이상 하지 못했는데 지금 또 많이 북송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언제 다시 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27일부터 가는 그 걸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와야 되는 그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거예요. 하나님 이 길로 우리 동족들이 생명의 길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할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 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10월 달에 오다가 심양에서 한 팀이 체포됐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 팀이 출발을 해서 오는데 오는 과정에도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베트남에서 그 앞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서 넘어오지 못하고 또 다시 뒤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미루고 한 이틀 정도 3일 미루면서 끝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가서 같이 한 달 동안 우리 오늘 또 선교사님도 또 계시는데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빨리 한국에 오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봤어요. 제가 좀 더 빨리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거기서 태국으로 지금 이렇게 넘겨보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거기서 봅시다 약속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서 새벽에 막 이렇게 차에다 태워서 공항에다 모셔다 놓고 돌아왔어요. 긴장하죠. 또 다시 국경을 넘어서 그 메콩강을 넘어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새벽 2시인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한 팀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한 팀이 체포되고 한 팀은 지금 이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갈 길을 어디 숨어 있는데 내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새벽에 그 집을 나가면 그쪽은 개들을 많이 키워요. 막 개들이 막 짖고 새벽에 또 차를 운전해 가지고 나가서 모셔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멤버들이었는데도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 순간에 원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같은 멤버들이었는데 우리 다 같잖아요. 뭔가 일이 딱 틀려지면 제일 먼저 누구 원망해요? 원망이 막 이렇게 대상이 생겨요. 이게 사람은 거기에 너무 빨라요.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를 바로 알아버려요. 딱 터지니까 원망이 탁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래서 차 끌고 가서 새벽에 또 다시 모셔다가 집에다 놓고 기다리면서 한국에 연락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전 11시쯤에 안전하게 우리 한국 공간으로 그 체포됐던 분들이 탁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준비하시는 분이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군들한테 오늘 뭐 대충 몇 명 넘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훗날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알잖아요. 좁은 배에
그 열 몇 명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배가 뒤집히면 그건 더 큰 사고예요. 오히려 그때 그것이 생기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까 아 이걸 막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넘겨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또 와서 이곳에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상황도 경험을 했었냐면 어느 날 이렇게 세미나에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모이는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혼자서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찬양을 인도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찬양에는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감동이 됐고 그 눈물도 났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그 목사님한테 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부르셨던 그 찬양 중에 하나가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큰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큰 꿈은 없습니다. 그 내용인 좀 그래요. 내가 땀 흘려 이런 그런 열매가 가득하지 않아도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뭐 큰 일을 못해도 그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나의 꿈이십니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도 나고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른 분이 어떤 분이냐? 왜 그때 거기 마음을 그렇게 심금을 울렸냐? 그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듣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개척을 해봤대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자기 사모님이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다가 가스가 폭발하면서 그 사모님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분은 그 독일에 유학을 가서 신학자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셨다고 하면서 그분이 부르는 찬양 큰 꿈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망할 만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가장 아픈 일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할 만도 한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할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꿈은 없고 오직 주님이 나의 꿈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알기도 전인데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감동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달라진 점이 있죠. 항상 가스 켰니? 껐니? 왜 켜놨어? 뭐 이게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한 가지 있어요. 그래.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응당히 범사에 해야 되는 사명과 같은 거예요. 사명과 같은 거. 어떤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고 감사하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탈북민들 많이 북송되고 또 추위가 일찍 찾아와서 동북지방에는 엄청난 눈이 또 많이 내렸다고 해요. 그분들에게는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저도 강제 북송돼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들 지금 어디서 어디쯤 어떤 고통을 겪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와닿으니까 참 마음이 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또 올라오는 것들도 있어요. 언제까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먼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것이 있어요. 스탈린이 그랬죠. 러시아 혁명을 할 때 자기가 독재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스탈린 동지에게는 오류가 없습니다라는 말. 아마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김일성이가 딱 따와가지고 수령에게는 오류가 없다. 김일성에게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김정일, 김정은에게 내려가야 되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령 무오류소를 완전히 사상화, 철학화 해버렸어요. 틀리지 않는다. 수령을 따라서는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 때문에 엄청난 과거에 비참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혁명이라는 걸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죽였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의 무오류를 주장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지킬 것이야 라고 했던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따르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나온 것은 결국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다면 우리는 나오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통은 절망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고통은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주고 길을 가져다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두시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는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이곳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어떤 상황, 나에게 좋은 상황 가운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2023년을 우리 한번 좀 돌아봅시다. 나 개인적으로 한번 속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감사를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누구를 더 원망을 많이 했는지 감사를 더 많이 했는지, 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죠. 직업 문제도 있죠. 인간관계,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더 많이 했는지 아니면 원망을 더 많이 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지금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사랑의 헌금 시간에 폐암 말기 되시는 분, 이제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칼도 남아있지 않고 온몸에는 그 살이 다 빠져 있고, 그런데 남편은 또 남편의 희귀 질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분,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도 다 비닐장갑 감염이 될까봐 그렇게 끼고 성경책을 보면서 찬양하는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저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원망하는 순간 나도 한번 원망해봤대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짬시간마다 그 고통 가운데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제는 희망이 없고 암이 다 이제 퍼져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 어떤 일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죽고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가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면 50년 사람이나 20년 사람이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입국한 곳 보시면 여러분 뭐 10년 전에 입국한 사람이나 5년 전에 입국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결국은 천국에 가면 별로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땅에 이 불행이 많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원망했다라고 그러죠. 원망했다. 처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16장에 이젠 시간이 좀 참 오래돼서 잊어먹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라 자손,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루벤 족속의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신이 왜 스스로 혼자서 높임 받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왜 당신이 혼자서 왕처럼 행세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깊이 알면 여기에는 좀 그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아론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의 어떤 그 구약의 어떤 그 그림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네가 높다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그 분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겠다라고 하는 요구나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허락해 주겠다고 해서 왔더니 뭐예요? 이게 광야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나온 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툼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당신들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건지 한번 보자 해서 향로불을 켜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멸하셔요. 하늘에서 불이, 주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나도 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오지 않고 너희들한테도 가지도 않을 거야 라고 집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의 방법으로 너희를 벌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것이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이 너희들을 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하니까 정말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와 모든 것들이 땅이 벌어지면서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잖아요. 잔인한 현장이에요. 그것을 바라본 이튿날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들이 죽였다다. 이 잔인한 현장 앞에서 사람들이 끔찍한데 그 끔찍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면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보고 계시죠?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폭격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막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뉴스에서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시시비비 정말 가리기가 힘든 전쟁이에요. 만약에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만큼의 무기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 더 많이 학살을 했을 거예요. 더 많은 학살을 했을 거예요. 이 두 민족 간에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조금만
그 자기들이 기회만 있으면 서로 보복하기 위한 원망은 단순히 원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원망은 누구의 책임으로 하는 그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발전을 해요. 전쟁이 바로 그것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는 명분을 찾기는 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역병이 왔기 때문에 아론에게 보내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말씀하기도 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맹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를 자신이 다 받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원망은 역병과 같은 것이다. 원망은 역병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은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은 결국은 역병과 같이 민족을, 내 가족을, 나라를 또 다른 전쟁과 갈등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좀 쭉 생각해 봐요. 저 북한에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 북한에서 탈북자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돈 보내줘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원망. 그 무덤 앞에서 결속되는 어떤 그런 결집, 그것은 또 다른 누구를 향한 폭력, 그것으로 발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항상 피해자들이 그 피해받고 아팠던 사람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억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3번 나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해마다 3번은 나에게 찾아와라. 왜냐하면 그 당시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들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로 인도했는지를 항상 기억할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상황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열악해 보이고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탈북 루트를 방문하는 것도 결국은 그 맥락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메콩강을 넘어서 그 좁은 배에 타가지고 넘어서
저에게는 그런 그 영상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을 쭉 찾느라고 보는데 이 사진 가운데는 뭡니까? 사람은 항상 가장 아름다운 거 찍고 항상 이쁜 거 찍고 항상 아이들을 찍고 뭐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그 사진마다 저의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뭐 우리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 우리 성도들하고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던 사진, 뭐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짬짬이 끼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중국에서 출발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찍어 보낸 사진. 어디로 오고 있습니다. 보낸 사진. 항상 가운데 이렇게 쭉 끼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우리는 지금 베트남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라오스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진과 그 영상들이 곳곳에 이렇게 쭉 이렇게 끼어 있는 것 봤어요. 그리고 저 북한에서 보내온 그 사진, 북한에서 보낸 사진, 도와달라고 보낸 사진. 아마 우리 인생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내게는 나의 사진첩에는 항상 이쁜 모습들만 쫙 간직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무엇이 없는가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탈북의 루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지, 추억의 커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부르셨는지, 그때 내 상태는 어땠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감사를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 땅에 승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의 그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가야 된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리죠? 기독교인이니까 단순히 우리 아들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물었대요.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이 뭐였니? 하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늦게 자도 되는데 왜 나는 주일날에 일어나서 교회 나가야 되죠? 막 이런 불편한 점에 속해 있더래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상에 따라서 나는 교회에 나오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는 불편한 점.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계시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것은, 예배는 어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확대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억력을 또 다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풍성하게 지금 우리 과일들 아름답고 풍요롭고 이쁘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에도 여전하겠죠.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는 더 늘고 자연재해의 피해는 더 늘고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핵 인간화, 인본주의의 어떤 그 극치에 다다르면서 인간은 더욱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더욱 존중받을수록 더 다른 사람을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 올라가겠다고 할수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그것이 곧 감사의 자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늘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2023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기억하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고난당하는 내 동족들과 중국 땅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여성들, 하나님, 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그들이 지나왔던 그 아픈 과거까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운 땅에서 많은 우상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혹여 우리가 길을 잃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해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사진 앞에 또 다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이 우리 관습이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다 나왔는데 예배 딱 마치자마자, 축도 마치자마자 빨리 나와서 이곳에서 다 같이 이렇게 사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우리 태국, 라오스, 탈북루트 마지막 기도회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건지, 또 무엇을 중요하고 또 조심해야 될 건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지 못하는 분들 강화도에 한번 함께 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월 25일 날 강화도 평화전망대에 갑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좋았으면 우리 500원짜리를 좀 많이 준비해 가서 그곳에는 정말 북한이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저 인도건 교회 미랄팀 이렇게 함께 가서 그곳에서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또 식당이 새로 생겼어요. 큰 식당, 북한 다 바라보이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황해도 분들이 와서 시장을 만들었던 교동도 시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또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호 있죠? 자, 교회는 열방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대한민국과 고난 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나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예. 아이들도 앞에 쭉 나와서 서세요. 이렇게 쭉 아이들. 예. 마지막 폐송하고 우리 김심원 선교사님께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앞에 쭉 서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어 날마다 먹이고 입히시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다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것을 하나하나 세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이 돌보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옵나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으로 부하게 마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궁하게 하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넉넉히 누리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한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오직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이 더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선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